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자리가 왕 되신 예수님 다스림을 충만히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참 유모와 아버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나라를 이루는 기본 공동체들로서 가정이 있고 학교도 있고 직장 그리고 군문 이런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그 공동체들의 기본은 가정인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과 함께 나아갑니다. 제가 아는 북미의 한 한인교회는 연구 목표를 우리 교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교회라는 그런 연구 목표를 가졌는데 그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참 좋은 캐치프레이즈를 연구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가정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훈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께 사랑 가운데 공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을 건강하게 이루는 황금율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 강령이 아니고 만약에 가정들에서 이것이 잘 안 되고 이것이 무너지면은 사회 어느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관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부부 관계입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는데 그 날들과 더불어서 칼렌더에 보면은 부부의 날이 또 있습니다. 달력에 조그맣게 기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부의 날은 이달에 있어요. 5월 21일입니다. 5월은 이제 가정의 달, 그리고 20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 그런 뜻으로 21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 핵가족 시대에 가정의 핵심인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한 30년 전쯤에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목회자 부부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기념일 제정을 하는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되다가 그 후에 법정 기념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공휴일은 아직 아닙니다. 법정 기념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런 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가르침을 한 30곳 정도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 구절들에서 남편과 아내의 도리에 대하여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체로 이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복을 받고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입니다. 복종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내는 더 약하고 예민한 쪽이기 때문에 강한 남편에게서 괴로움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잘못하면은 기도줄이 막힌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라도 아내들에게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영의 세계에서도 같은 원리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은혜라 그러죠.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성도의 신랑이 되시고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또한 신부가 되는 이 하나의 영적인 천국적인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리가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적으로 훌륭한 어버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자녀와 육적 자녀를 같이 잘 키우는 복된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은 유순한 유모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그 어머니 유모에 관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죠. 이 유모는 고대 사회에서 그 많은 가정들 가운데 이 어린아이들에게 유모가 대신 젖을 먹이는 그런 관습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자녀, 유모와 그 자녀인데 참 이것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어머니와 그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못할 교육이 없고 못 가르칠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유모의 마음에 대하여 8절 말씀은 그 어머니와 유모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같이 사모했다는 말인데요. 유모가 이같이 사모하는 그런 유모의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은 강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망한다라는 말인데요. 그 간절한 마음의 깊이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절에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키우는 사람이 사랑하고 키워지는 쪽이 또 사랑하며 사랑을 받으면 가장 효과적인 훈육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가정의 그 교육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딸이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한 9년쯤 전에 가출을 한 그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에 결심이 됩니다. 내가 이제 9년 전에 가출했던 어머니의 그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단히 결심하고 어머니를 찾습니다. 집에 도착을 해보니까 밤이었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 대문이 열려 있습니다. 집 대문을 가볍게 미니까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온 집안에 불도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방에 방문도 열려 있습니다. 딸이 어머니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다가 일어나서는 딸을 보고서는 끌어안고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딸아, 내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 9년 동안에 한 번도 문을 잠그지 않고 밤에도 집안에 불을 밝혀놓았단다. 딸을 9년 동안에 기다리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9년 동안 식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머니 외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유모가 어떻게 양육을 하는가, 이 구체적인 그 양육의 도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 7절 말씀에서 권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마땅히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권위를 주장한다 하는 말은 그 원어적 의미도 무게를 잡는다 그런 뜻의 말이에요. 사도가 그 교회에 대하여 무게를 잡을 수가 있으나 그런 뜻의 말입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게 필요 없을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권위는 필요한 것입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질서도 무너집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현대식 교육을 한다고 해서 부모의 필요한 최소한의 권위마저 무너지면은, 취약하게 되면은 그 가정은 교육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소한의 부모의 권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오늘날 부모의 영적 권위가 가정에서 확립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는 그렇게 필요하지만 권위적이 된다든지 권위주의가 되는 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권위란 것은 내가 찾으려고 하고 남에게 요구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권위는 주어지는 것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이런 어버이들이, 특별히 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은 자녀에게는 저절로 권위가 세워집니다.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렇게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세워지고 자녀들이 잘 승복하는 그런 권위가 필요한 만큼 확립이 되면은, 그러면 신앙의 교육과 가정의 그 모든 교육이 잘 자녀에게 주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위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은 권위적이 되면은 그것은 안 되는 것이라 하는 점을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7절 말씀에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된다 하는 말씀을 사도가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유순한이란 말은 이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어린아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유순한, 이 말은 바로 어린아이 같은 이런 의미의 단어인 것입니다. 권위적이지 아니하고 유순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 이 유모의 그 자녀를 향한 자세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속 사람의 그 젊음을 회복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권위적이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같이 자녀를 대하면서 길러주는 그 유모의 마음, 어머니의 그 마음은 이와 같이 그 마음 속에 속 사람의 젊음이 회복이 되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장자와 연로자가 정신적인 젊음을 회복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은 사람의 청춘이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생각과는 반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아가면은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그 시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한 사람인 이 갈렙은 85세 때 팔순이 중반쯤 되는 그 나이에 45년 전 자기 나이 40살 될 때를 회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하는 말이,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가 있나이다. 겉으로 나이는 85세인데 갈렙의 속 나이는 자기는 그때와 같이 40살 먹은 그런 장정의 그런 모습으로 전쟁터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이 갈렙은 이때 청춘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우리 속 사람의 젊음이 회복이 되면은 그 인생은 발전적이 되고 그 영성은 순수하고 온유해지고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훈육하면은 아주 효과적인 양육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나 또 자녀 후손을 생각할 때나 이 유순한이란 말은 어린아이 같은 이란 뜻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될 때에 그런 속 사람의 젊음과 발전성이 회복이 되면은 이런 어버이는 굉장한 경쟁력을 갖춘 어버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순한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유모의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요즘 아이들과 젊은 세대들은 어른들과 눈높이가 잘 안 맞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우리 자녀들은 그런 말을 할 때 물론 좀 절제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어른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성숙한 자아 성찰이 좀 필요하겠죠. 그들 보기에는 우리 어른들이 늘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자기들하고 대화도 잘 안 되고 자기들 이해도 잘 못 해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자기들을 이해를 좀 해달라 그런 뜻이 되겠고요. 자기들과 눈높이를 맞춰달라. 그래야 대화가 되고 교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런 가운데 가정에서 마땅한 훈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한없이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춘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도 더 좋은 자녀 양육을 위해서 우리 세대의 눈높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세대를 이해를 해주면은 그들도 우리 세대를 이해를 해주게 될 것입니다. 유순한 유모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유모는 이제 젖 먹이는 어머니인데 그 젖은 중요한 것은 말씀의 젖을 가리킵니다. 말씀의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묘하고 소중한 어머니인지 모릅니다. 각 가정에서 말씀의 젖을 이런 눈높이를 가지고 사랑 가운데 잘 먹여서 축복되게 그렇게 길러주면은 그런 영적인 어버이, 그런 유모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그 자리에서 어른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후손들은 창창하게 축복의 가문으로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유순한 유모의 사랑, 이런 마음이 우선 필요하다. 그런 교훈을 사도가 주고 있고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사도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언급을 합니다. 유모, 어머니와 더불어 이제 아버지의 마음. 엄부 자친이란 말이 있죠. 엄부는 엄한 아버지, 자친은 자는 사랑할 자자죠. 자친은 본래 자기 어머니를 두고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엄한 아버지와 사랑하는 사랑의 어머니가 대칭이 되는 말이죠. 가정에서 어느 정도 이런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하다 하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를 기억을 해보면은 저도 대체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부친은 다소간 엄하셨고요. 그리고 제 어머니는 한없는 사랑으로 늘 저를 감싸주는 저는 그런 기억만 저희 어머니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밸런스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자녀 교육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순한 유모, 어린아이와 같이 된 그런 어머니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하는 이러한 그 부친의 역할, 가정에서 대단히 축복된 가정을 이어가기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9절 말씀을 우리가 또한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노라 그랬습니다. 저기 보면 중요한 말은 수고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늘 수고하는 역할을 맡죠. 아버지는 이 가정을 책임 부양을 하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이 6.25 전쟁을 전후해서 너무도 못 살아서 세계 많은 앞서간 나라들로부터 원조를 받아왔는데 그렇게 원조 받던 나라에서 오늘은
상당한 나라들의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원조 받다가 원조를 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된 것은 그 가운데 아버지들의 수고가 많이 녹아들어 있다라는 것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이 아버지가 특별히 이러한 성실한 수고의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영육간에 결코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가정을 떠받치고 수고하는 이러한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그런 아비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이런 역할을 교훈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의 본을 이 각 가정의 아버지가 잘 감당을 해야 할 것을 말하는데요.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무엇보다도 거룩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 가정의 가장이 세대주가 거룩의 중심이 못 되면 누가 되겠습니까? 본문 10절 말씀에도 오늘 아버지들이 거룩하면은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한 온 자녀를 축복하심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가 증인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의 마음과 자세처럼 각 가정의 아버지는 이 불결하고 추악한 세상에서 고도의 성결함을 지키고 중심을 딱 잡는 그런 성결의 센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도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랬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거룩에 영향력을 끼칠 때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축복 가운데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이와 같이 아버지들이 거룩해지면은 각 가정들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나라의 모든 가족과 자녀, 인구 문제, 사회 문제가 다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각 가정에 우리 가장되는 우리 아버지 되는 모든 분들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어서 이러한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지켜내는 그런 역할들 성경으로 잘 감당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한 목회자가 지교의 목회를 마치면서 펴낸 책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라는 그런 책인데요.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은 평생 자기의 삶과 신앙과 사역을 한마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주 포괄적인 그런 내용으로 책을 엮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의 이 사도의 심정에서 유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죠. 이 일을 가정에서 아버지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정 경제를 위해서 돈도 벌어오는 게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가정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이런 아버지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랬습니다. 1만 스승은 있지만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책임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자녀를 키우듯이 그렇게 훈육하는 이런 이들은 많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사도 성실하게 가르치지만은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자녀를 훈육할 때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총력을 다하여 훌륭하게 키워내는 것입니다. 이 점이 교사와 아버지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면이 살아나야 됩니다. 격려도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단단히 아주 확정해주는 이런 경계하는 교훈도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자녀가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가문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세상 교육도 잘 시켜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구적인 복을 받는 언약의 후손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에게 행했던 그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그 자녀를 향하여 어찌했든지 모든 환경을 통하여, 모든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말씀으로 훈육하고 경건의 본을 보이면서 귀엽고 훌륭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훌륭한 이스라엘로 그렇게 키워낸 이러한 이 쉐마의 그 마음 자세와 정신적인 그 노하우를 우리들도 마음에 담으면서 각 가정에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많은 돈을 벌어오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가정의 그런 면에 행복을 안겨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이런 아버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도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와 가문 대대로 영향력 있는 그런 은혜로 그 가정을 복내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각 가정에 부어주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머니의 이 유순한 유모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또한 간직하고요, 또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책임 있게 거룩한 본을 보이며 잘 가르치는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들의 놀라운 가정 부흥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